오늘은 대림절 우리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을 다 같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더불어서 이렇게 쌍둥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목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몇 가지를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거는 꼭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감사해야 되나? 물론 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건강 지켜주신 거,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의 모든 삶에 형통케 하시는 거, 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주일 전주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목록을 한번 써봐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세상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고 자기 부모, 형제, 자녀들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거, 그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감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13절에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오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거기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택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처음이라는 것은 태초를 가리킵니다. 태초가 언제? 창세 온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지도 못하고 흠 많은 인생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조건은 넌 더러우니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넌 죄인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흠 많은 인생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어떤 자격도 전제도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장로교 개혁교회를 시작했던 장 깔뱅은 이걸 불가학적인 은사,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를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 택했다 그러면은 그건 뭐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연말이 되면 무슨 달란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은사가 있는지 또 이런 걸 사무실에서도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교회 봉사의 자리를 이렇게 또 연결하기도 하는데, 어떤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을 놓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은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죄의 사망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수고한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지난 2000년 동안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 오늘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 안타까우니까 어머니가 천국 가게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어머니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죽기 전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중보의 간절한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그 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딸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작정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정했다는 것이고 예정은 그 작정의 큰 뜻 안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답해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정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예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창조될 인간이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고 실행하셨고 또 구속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는 핵심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구원이 어느 날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운 좋게 예수님을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의 실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구원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고 구원시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추함과 못난 것과 허물진 걸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여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냥 얼떨결에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쟤는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꺼려 하거나 마지못해서 아유 쟤는 구원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구원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말까 고민해요. 이 직장에 갈까 말까 고민해요. 이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기쁘게 구원시켜줘요.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저 모질이를 구원시킬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이제 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라 이거예요. 선택과 구원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성화는 어쩌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수고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성화도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고 싶다 그래서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도 은혜다.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찌질하고 못나고 더럽고 정결치 못하고 흠 많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헤어졌다 10년 있다 20년 있다 만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가 보면 야 너 10년 전에 너하고 많이 변했다? 너는 옛날에 그 너 아무개가 아니네? 할 때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10년이나 20년 돼서 자기 동창을 만나게 됐을 때 넌 뭐가 좀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 아마 그가 예수를 믿고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읽을 수가 없었지만 한 10년, 20년 떨어진 사람은 예수를 믿고 뭐가 변화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얘가 뭔가 바뀌어졌는데 뭐가 바뀌었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소위 말해 집사라고 할 때 은연중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예요. 예수 믿고 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데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일은 이제 새날기도회니까 새날기도회니까 이거 새날기도회는 가야 돼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오실 분들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영상들 하니까 영상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새날기도만은 비대면이라도 해야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밥이 날마다 먹는 것처럼 기도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은 멀어서 오기가 어려워서 교회에 걸어 나오가 새벽기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은 차선책으로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눈이 떠져야 영상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도 다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걸어 나오는 것도 은혜요. 눈이 떠져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너무 문명의 이익이다 보니까 거의 끼고 살잖아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통장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산다. 남편 필요 없어요. 통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좋은 것도 많이 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저 섬에 가서도 짜장면 배달이 되니까 좌우당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된 인생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야 돼.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도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공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준비돼서 나오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비대면으로라도 오늘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은 비대면으로라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싶어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나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수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지 아니하면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대로 또 예배위원으로 또 봉사부로 재직기 부서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앉아 있도록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의지요 결단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말은 좀 더 문법적으로 보면 성령의 강제하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의 강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셔도 내가 묵사라면 의미가 없지요. 그냥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줘도 내가 묵사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 그래요. 잔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 있는 헌금을 할 때는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헌금. 그냥 주머니에 쑥 넣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이번 절기에, 이번 성탄절에 내가 의미 있는 헌금을 하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에 응답하고 결단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들어본 분들이 많거든요. 철로 역정이란 그 책을 쓴 분이 존 버년인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저는 보면 요즘 이 클래식한 이 성경 이 고전들인데 투박하고 거칠고 단순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이상으로 옛날 분들이 쓴 이런 성경 고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성경의 고전들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읽지 말고. 존 버년이 거기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을 가는 그 이야기인데, 어느 집에 도착을 했어요. 밤에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데 먼지가 일어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됐어요.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에게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자 인도자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어지러워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가 있나요? 우리 인간의 의가 없어요.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시끄럽기만 하지 아주 민폐를 끼치는 인생들이 많아요. 바르게 한다고, 자기 딴에는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시끄럽게 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 뭐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천하의 만만의 말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옆방으로 돌아가 보니까 옆방에 먼지가 많아요. 근데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는데 깨끗해요. 이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성령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우당탕탕 해봤자 시끄럽게만 하지 해결이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없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성별하게 해주셨어요. 이같이 변화되는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믿는 자가 해야 될 것과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하여 너희들 감사해라, 이거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장 15절,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 형제가 굳건하게 서서, 많은 거짓된 이단 사설들이 흉흉하는데 너희들이 굳건하게 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하고 또 서신을 통해서 보내주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말씀을 잘 지키라. 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굳건하게,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하는 것은 잘 참고 인내하고 잘 견디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써 우리의 성품이 주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귀한 글을 썼죠. 시편 90편의 6절과 9절, 10절, 12절만 한번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지막 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 이게 모세 결론인데, 이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 많이 사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날아가, 마치 세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바로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16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까지 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올해도 세상은 험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세상이 주는 위로는 가짜예요. 사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위로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야? 영생에 대한 소망. 바울은 하나님의 이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약속.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거 있지만 영생에 대한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이 소망, 이보다 좋은 소망은 없어요. 이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고 위로와 소망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 감사, 나를 하나님 예수님 성품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에 늘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것을 꽉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2025년 마무리 잘 짓고 2026년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가디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시작되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